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한 번만 더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가장 사모하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서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호련듯 하늘로부터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불의 혀같이 나타난 것들은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씩 분명하게 하나씩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 마가의 성령 임하신 사건으로 여러분들은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사건들을 날마다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아침 새벽에 이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강한 불이, 또 강한 그 피가 내 머리부터 내 다리까지 완전히 적셔달라고. 그것이 우리 새벽 예배 때, 아침 경건회 때 드리는 성도님들이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좀 성령에 뜨거워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안타깝지만 아직도 어떤 성도님에게서 목사님 뒤태를 보았더니 성령의 불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고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저는 확신과 기쁨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성령의 말씀, 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불의 혀같이 임하셨다는 그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흥의 기적만이 절대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한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걸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도 기름 부음 사건입니다. 또 어느 날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져나오는 것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밥하기 싫어 죽겠는데 저 원수를 위해서 내가 밥 한 끼 해주리라 라고 마음 먹고 쌀을 씻고 물을 붓고, 그것 역시 오늘 성경 우리가 이제 그걸 나눌 거예요. 그건 역시 성령님의 강한 임재 사건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돌아오는 이 청소질, 이 교회는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청소해도 깨끗해지지가 않아 라고 하면서 승질 내면서 닦은 그 순간에도 성령님의 임재의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살아가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님의 부어주심의 사건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자, 일본에서도 이 방사능이 크게 한번 노출됐던 적이 있었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대피하고 방사능이 오염된 이 유출된 물을 이렇게 태평양으로 흘려보낸다고 할 때는 난리도 나고, 지금도 막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 장난 아니잖아요. 근처도 안 가려고 하잖아요. 방사능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든 이런 물질도 이게 한 번이 노출되면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데, 하물며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신다는데, 그 성령님의 임하신 사건에 노출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의 부으심의 사건이 당연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이 예배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저거 임하셨어요. 임하셨잖아요. 임하신 곳에서는, 임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다시 한번.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자, 이거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일부를 띄워왔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120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네가 몇 날이 못되어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들, 거기에서 121명이 있었는데 120명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기다리며 하나님을 또 사모하며 그 때를 기다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놀라서 얘기하는 거야. 쟤네 술 취했네. 이상하네. 왜 나는 저 나라 사람이 아닌데 왜 내 귀에 이상하게 들리지? 저 사람은 나와 같은 국적이 아닌데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인데 왜 내게는 이런 일들이 들리지? 라고 하면서 이상히 여기는 일들, 그 사람이 한두 사람에게 일어난 게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의 임하심으로 이 일들이 일어났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이제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오늘 나는 공치는 예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오늘 나는 공치는 예배가 없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막노동, 이런 말이 맞나요? 요즘 막노동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하죠? 네, 아무튼 그거라고 하잖아요. 저는 좀 나가봤어요. 한 6개월 정도를 나가봤거든요. 6개월 정도를 나가봤는데 젊은 나이니까 웬만하면 써주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뚱뚱하지도 않았고요. 토실토실하지도 않았어요. 60kg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때였거든요. 그리고 얼굴도 지금은 그나마 제가 막 이렇게 웃는 바람에 가끔 무쌍처럼 보이잖아요. 그때는 밉상이었어요. 이렇게 매서워 보였던 거예요. 깜깜한 밤 새벽에 밉상에 호리호리한 내가 거기 일용직을 구하려고 서 있으니 인상이 좋지 않으니까 새벽 일찍 나갔는데도 공치고 돌아올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돈 벌려고 갔는데 돈을 못 벌고 그냥 돌아오는 그 터벅터벅 발걸음.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예배를 그런 상황으로 나오잖아요.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데 왜 이상하게 나는 매번 공치는 예배만 드리는 것 같을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신 자리에는, 약속하신 자리에는, 기다리라고 한 그 자리에는 모든 성도가 반드시 한 가지에게, 아니 한 사람에게 모든 불이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됨을 다시 한번 꼭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가능할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11장에서는 이제 그런 사건 여러분 설명 잠깐 드릴게요. 민수기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죠. 만나도 먹었어요. 그런데 물이 마를 때마다, 목이 마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물 좀 달라고, 우리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만나까지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어디까지 요청하는지 아세요? 맞아요. 고기 좀 달라고 라기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져.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에요. 물 달라 해서 물 줬어. 또 날마다 먹을 만나를, 더군다나 만나, 얼마나 상상해 가세요? 어떤 음식인지?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냐? 이거 세상에 볼 수 없는, 정말 어떻게 해 먹어도 맛있대요. 볶아도 맛있고, 삶아도 맛있고, 그대로 먹어도 맛있고, 얼마나 좋은 음식이길래 그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뭔가 또 바라는 게 생긴 거예요. 고기 좀 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화딱지가 막 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니네 한 달 내내, 일주일도 아니야, 2주도 아니야, 한 달 내내 아주 고기가 생각나지도 않도록 고기를 새를 날마다 보내줄게. 한번 죽도록 먹어봐 라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말씀을 모세가 듣게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근데 너 혼자는 너무 힘드니까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 너와 이렇게 모세가 딸마다 이렇게 장로들이나 그에게 와서 따지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그 모세를 보면서 돕는 사람들을 좀 세우고 싶어. 70명 세워.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게 합니다. 불러 모으게 해서 이제 한 장막에 모였는데 모세가 딱 기도를 끝내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예언, 선지자의 말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70명을 초대했는데 나오지 않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나오지 않은 그 두 사람이 그의 장막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당시엔 지도자가 아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말립니다. 모세를 막 불러서 모세님 당신이 초대했는데 나오지도 않은 저 교만한 저 사람이 지금 예언하더이다. 당신이 가서 좀 말려주십시오. 저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강력한 부흥을 주시길 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자리에 내 편만 되겠다는 사람들, 그 두 사람이 아파서 안 왔을 수도 있고 혹은 모세에게 불만을 가져서 안 왔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임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미래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임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고 그것을 금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장선 목사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소장선 목사만 성민교회의 비전을 보고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것 더더욱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 능력을 누구에게나 부어줄 수 있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절대 잊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절대 나 같은 것에게 왜 임하겠어라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내 나이가 몇 갠데 이제 하나님 배울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나에게 무슨 소망을 주시겠어.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으시잖아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송합니다. 이미 내려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한,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한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쓰임받을 수 있는 뿐만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되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혹은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휴지 하나 줍는 행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면 우리는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지금 내 옆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임할 수 있다는 사건이 있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고요. 그건 뭐냐면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존중하는 마음. 삼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부러워 죽겠어요. 성과급이 부러워요. 그러면서 제 속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와, 성과급만 한 번만 받았어도 좋겠다. 지네 월급은 지네 다 가져다는 성과급 한 번만 내가 좀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곧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삼성의 비가 오르겠지만 저에게는 누구의 비가 오르고 있어요? 잠시 삼성을 부러워했던 저를 탓하게 되더라고요. 잠시 세상의 누군가를 부러워했던 저를 탓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삼성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더군다나 오늘 그 설교를 해야 되면서도 일주일 동안 삼성성좌 다니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부러워했었는지 회개했다고요. 나아가서 이제는 삼성전자 사람들을 존중해 주려고 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성과급은 받았을지언정 뭐는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못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돈은 좀 없고, 비록 힘은 좀 없어서 우리 교회에 으쌰으쌰 할 때 목사님 좀 혼자 힘내세요 박수 쳐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누가 임하시는 분들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성령님의 임하심이 충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옆에 있는 분이 학령 별로 배운 거 없고 유학도 못 간 초장선 목사가 아니에요. 지금 저는 누가 임하시는 사람이에요? 예, 성령님이 지금 임하셔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사용하실 사람이라는 거. 그럼 어떻게 보여야 돼요? 지금 옆에 사람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 이분이 어떻게 쓰실까 기대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행색이 초라하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만드신 거지?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보여야 돼요. 자, 그런 의미로 옆에 사람을 잠깐 보시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실 것인지 상상하시면서 당신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분입니다. 시작. 자, 우리 사모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분이라면 이제는 그 대상이, 그 상대가 좀 달라져야겠죠. 달라 보여야겠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 자리에 있다면 저는 아마, 죄송합니다. 좀 더워서 이렇게 입는 거니까 이해 부탁드릴게요. 더워 죽겠어도 어떻게 했을까요, 저? 제가 입었을 거예요. 방송 오고 막 저 머리 아마 깎고 막 난리도 아니었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성민교회 안에서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존중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여김으로 그 사람을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높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앞에 내 머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숙이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또 머리를 함부로 숙이시면 절대로 안 돼요. BY라는 래퍼가 있습니다. BY 맞나요? BY라는 래퍼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되게 잘 믿어요. 그래서 막 성경 구절 가지고 랩을 만들기도 하고, 시상식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뭐 대단한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간증을 듣는데 제가 머리 하나를 탁 맞는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겸손하라는 말에 세상 앞에 겸손하시면 안 된다고 라는 말이었어요. 왜요? 세상은 우리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존재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도 없고 예수님의 보혈도 없어요. 단지 하나,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세상, 악한 존재의 논리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머리를 조아리는 순간 누구의 자존심까지 짓밟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존심까지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겸손하되 절대로 지지 말아야 될 존재도 있어요. 그건 세상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건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겸손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뻣뻣이 들고 내 밑으로 다 힙합 이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좀 너무 저제사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앞에 우리 벌벌 떨지 않냐고요.
명예 앞에, 직장 앞에 너무 벌벌 떠는 것 아니냐고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벌벌 떠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에서 예수님이 보이신다면 벌벌 떠십시오. 근데 그 직장 상사가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한 사단 마귀의 계략이라는 게 보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 주셔야 돼요. 내가 누구기에?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에, 난 성령님이 임하실 사람이기에 절대 고개 숙이시면 안 됩니다. 자, 존중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은사는 성령은 같고 직분은 또 사역은 아멘.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헷갈려 하죠. 소장선 목사는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어느 날 다른 분은 아니에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거 합시다 라고 한다면 우리 성민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100분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임하는 분은 몇 분일까요? 100분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 다른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령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한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은사를 주시는 분도,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는 분도, 말씀하시는 분도 한 분이래요. 한 분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태도는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한 가지 마음으로 나아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해줘야 돼요. 높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한 가지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아가려고 서로 노력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분도 성령님이면 죄송합니다. 저분에게 말씀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님이니까. 그럼 싸울 생각하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사단이에요. 싸우는 순간. 이건 50%예요. 너 아니면 내가 사단이니까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싸워야지. 둘 중에 하나가 사단 되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립교회 내에서는 진짜 찢어지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오라도 이게 찢어질 것 같으시면, 하나가 될 것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여겨지시면 때로는 그냥 침묵하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 오라,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러면 오셔서 끝까지 이기시려고 노력도 하셔야 돼요. 그냥 끝까지 또 침묵만 하지 마십시오. 왜요?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분명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한 뜻,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은사들을, 은혜들을 어떻게 해요? 뜻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준대요. 자, 우리의 몸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한 몸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한 지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성민교회는 할 일이 많네. 손 3개 주셨을까요? 성민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좀 힘들 것 같아. 다리 한 4개만 주자. 이러셨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민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손을 주셨고, 필요한 입을 주셨고, 필요한 눈을 주셨고, 필요한 다리를 주셨어요. 몇 개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필요한 만큼 우리 성민교회가 성민교회다워질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했어요? 각 지체에게 능력을 부어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린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지체들, 세워줌의 능력을 부어주셨으니 그 사람을 존중해 주십시오. 손이 존중받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밥 못 먹어요. 눈이 존중받지 못하면 여러분 흑암 속에 사셔야 돼요. 입이 승질나서 나 앞으로 자존심 상해서 못해 먹겠다. 벙어리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리가 아무 존중받지 못해서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썩어서 걷지도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고로 우리 선민교회 내에서는 항상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어떻게 해요? 존중해 주시고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이 존중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그런 특별한 능력,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사들을 부어주셔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무 명확하게 그 정체성, 그 은혜를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를 선포해주고 계시네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래요?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시려고 했대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뭐를 나타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늘 말씀을 쭉 이어서 한 가지 이 길들을 바라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와 또 교회 곳곳에서 모든 삶을 살아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임하심의 사건을 날마다 부어주세요. 이건 모든 교회에게 임하시는 사건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하겠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고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아가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름다운 일들을 해내셔야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너는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너에게 어떤 영향력을 줬니?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에게 제가 정말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일을,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었습니까?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혹시 그러한 모습을, 그런 질문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 맨날 성령님 임해달라고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안 보이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나는 지금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임하여 주신 것 아니냐고 지금 내게 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냐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보겠노라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성령님이 임하신 자로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군대에 있었을 때 저는 운전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특전사 운전병이었습니다. 특전사 운전병은 공수훈련을 다 받습니다. 변론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 편한 곳 아닙니다. 힘들고 괴롭고 모든 군인 나온 사람은 자기가 나온 군대가 제일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밌었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운전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더군다나 버스 운전을 했어요. 한 3, 40년 되는 하사들, 중사들, 고위 장교들을 태우고 비행장까지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30분, 40분 있다가 저는 또 떨어질 자리에 가 있어요.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거든요. 뛰어내리는 장소에 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와서 떨어져서 다시 제 차에 타요. 그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해요. 좋겠다. 예, 좋아요. 근데 저는 편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지금 그래요. 목사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 한 번만 좀 하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새벽에 하면 일주일만 풀로 한번 지켜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도 힘들지만 전 좋아요. 왜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성령님이 기름 부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에 응답했고 적어도 한 분은 선한 영향력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간증을 끝으로 이 말씀 정리할게요. 이번 추천서를 쓰는데 두 분께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한 분은 저희 은사 목사님이었고 다른 한 분은 제가 지나왔던 교회의 한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쓴 추천서를 보면서 울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분은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A4 2페이지 분량에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그 당시엔 전도사였죠. 이 전도사님이 와서 좋았고 이 전도사님이 말씀하는 게 좋았고 이 행동들이 좋았고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저는 기억도 못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답으로 믿고 있는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제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사람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각설하게 임하게 하시는 성령님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님의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의 자리를 해낼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실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실 거라고요. 그 사실을 믿고 까짓거 1시간 더 살아보자고요. 까짓거 일주일에 한 번 더 은혜를 선포해보자고요. 왜요?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입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은혜를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모르는 것일 뿐이에요. 받았는데 외면하는 것일 뿐이에요. 받았는데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받았으면 이번 주는 좀 쓰고 오십시다. 쓰고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고 돌아오시는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하심을 누리는 우리 성민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안 보니까 하나님이 주어주신 걸 못 보더라고요. 제가 제 아들들에게 가끔 야, 아빠가 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알려줘도 모르더라고요. 아빠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니까 나에게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주고 있어. 너희는 나를 보고 내가 주는 그 능력을 봐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을 좀 보자고요. 하나님께 좀 기도로 말씀으로 좀 나아가자고요. 그리고 그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현하고 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싸우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 주만 우리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여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터인데 내가 그런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좀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너무 바빠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조차 우리가 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나에게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힘도 보여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는 당신의 귀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제 나는 걱정 없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내게 달라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담력을 또 그 마음을 내게 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민족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인생이 너무나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너무 왜소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뭐하는 건지 나의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지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날마다 어렵고 괴롭다고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게도 성령님은 임하시고 오늘도 내게도 성령님의 뜨거움과 은사와 재능과 그 부어주심은 날마다 영원할 터인데 내가 그것을 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또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그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니 아버지여 내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그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강한 사건이 마가다락과 임하셨던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 내게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믿사오니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다 허락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높여주기 위하여, 낮아지고 하나 되기 위하여 나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들이 모두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나에게도 임하게 될 것을 믿사오니 이 믿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심으로 나타내 주심으로 정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외면받는 삶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사람들도 살리고 그 사람들도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날마다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